누가복음 21장 7절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로 19절까지. 자,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일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마라. 난리와 수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제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것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고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지원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세계적인 전염병과 부동산 폭등, 미국과 중국의 최강국과의 피터지는 싸움, 이전 세대에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홍수, 몇 달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산불, 지구 곳곳에 일어나는 지진 등의 자연재해, 특히 여름이면 아주 폭염이 이제 매해 빠지지 않고 있고,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백신 공포 등 한마디로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말세가 생각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교회도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미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 교인들이 그동안 대면 예배가 점점 낯설어질 겁니다. 그동안 당연시했던 교회 문화와 신앙 분위기도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말세를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결국 모든 선택은 자신이 져야 하겠죠. 말세에는 거짓 선생의 활동도 활발하고 묘경의 공격도 더 거세질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는데 소경인지 아닌지 분별할 책임은 각자에게 있어요. 사실 말세가 가까울수록 판단력이 흐리거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의 피해가 더 큰 법이겠죠. 영적 지도자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큰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종말의 사건은 진리이신 성경의 기록이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종말의 날이 갑자기 닥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올라가셨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다시피 했던 바울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종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믿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여전히 2000년이 지나도 종말의 날은 오지 않았고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종말이라는 게 거짓말이다, 뻥이다 이렇게 전화하고 있고,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크리스천조차도 종말에 대한 긴장감과 위기감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그들의 일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평안한 삶은 온데간데 없고 날마다 불안과 공포, 두려움과 걱정이 주식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정말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예수의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종말의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조목조목 말해주고 있죠. 성령께서는 저에게 지금이 임박한 종말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확 바뀌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래서 전에도 2번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저에게 정말 말세 종말의 징조에 대해 꼭 집어서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이 시대가 바로 그렇다.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이다. 심판날이 가까워졌다고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혼이 빠진 영혼들이 지구를 덮고 있다. 마지막이 임박했다.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라. 두날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낮이 곡식이 될 때가 왔다. 종말이 지연되는 이유는 기도를 쉬는 자들에게 자기 나라에 오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마지막 날에는 가족들이 분열된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험악해진다. 종말에는 기도의 끈을 놓는 자들이 허다하다. 영적 기갈이 오는 때를 알라. 마지막에는 주인을 잃은 양들이 흩어진다. 마지막 때에는 회개하는 자들이 적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속출한다. 마지막 때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집중력도 떨어진다. 말세에는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서 유혹이 많은 것은 성경에서 말한 물질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에는 악한 영이 더욱 거세지고 폭력적인 기회만 누리고 있을 뿐 언제든지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에 힘쓰라. 마지막 때에는 귀신을 잡는 자들이 많지 않고 귀신을 따르는 자들이 많다. 말세가 오는 징조가 바로 말씀의 기간이다. 저도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머리카락이 쭈뼛 서고 소름이 쫙 끼치지 않았습니다. 성경 읽어도 다 그런 얘기 있잖아. 마태복음 예수님도 종말의 때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종말이 아직 안 왔잖아. 물론 언젠가는 오겠지. 그렇지만 내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죠.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종말의 징조가 말씀의 기갈이다 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기갈이라는 것은 목이 말라서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 게 기갈이죠. 아니, 말씀이 성경이잖아. 말씀의 기갈이, 이 시대가 바로 말씀의 기갈이 시대예요. 아니,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기 좋은 때 또 없었잖아. 여러분 집집마다 성경책 여러 권씩 있잖아요.
뭐 저도 한 10권 넘을 거야. 인터넷에 들어가 봐. 24시간 말씀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설교 방송은 24시간 들어갑니다. 아니,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의 홍수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 요한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말씀을 통해 드러난다니까. 그런데 교회 평생 다녀봤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안 들지. 그냥 성경책이지 뭐. 성경책, 책, 경전, 기독교의 경전. 뭐 좋은 얘기는 뭐 좋은 얘기 들어있죠.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뭐 예수님이 성인이라고 얘기하잖아. 성인, 그죠? 뭐 얘기야 다 좋은 얘기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뭐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런데 무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한 말씀의 위력이 있다. 경험하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교회가 미어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죠? 왜 그럴까? 왜 그러냐고요? 말씀이 하나님인 것처럼 믿지 않아.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성경책, 기독교의 경전. 물론 그렇게 살면 좋지 뭐. 딱 거기까지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겠구나. 그런 생각 안 하잖아.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니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고민했어요? 고민하면서 밤잠을 앉아가면서 두려워해봤나? 그런 일 없지. 왜? 말씀이 하나님인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머리로는 알아. 근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아.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말씀의 기갈입니까? 안다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건 나도 인정해. 그렇지만 그렇다고 무슨 말씀의 기갈이야. 제가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니면서 거의 들어보지 못한 성경 말씀을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죄에 대한 얘기를 거의 들어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유명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나 유튜브 동영상의 인기 목사들의 설교 주제를 한번 검색해 보셔요. 거기에 죄를 까발리고 죄를 지적하고 당신네들이 이렇게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다. 정신 차려라. 이대로 살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 있어요? 궁금하면 한번 찾아봐. 제목만 검색해봐.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현행법을 위반했거나 뭐 비도덕적인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
행동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생각, 성품, 생각만 해도 죄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러잖아. 지나가는 여자의 음욕을 품었다. 그럼 지옥 간다 그러잖아. 안 그래요? 아, 생각만 해도, 아니 말도 안 했고 당연히 행동도 안 했어. 그냥 잠깐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생각 좀 하다 마른 거야.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말았어. 그런데 그럼 지옥 간다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아. 왜? 싫어하니까. 교인들이 그런 얘기 싫어하니까. 죄를 지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 너 지옥 가.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그렇게 말하면 지옥 가. 그렇게 행동하면 지옥 가. 그렇게 생각하면 지옥 가. 싫어하지. 교회 오면 영접기도 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면 전부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걷다 대고 또 이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해, 죄에 대해서. 뭐 성경 공부할 때 뭐 다루기는 해.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하고 별 해당 사항이 없어. 왜? 강조하지 않으니까. 목사가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지옥 갑니다. 왜? 죄를 날마다 짓고 있으면서 회개할 생각도 않고 죄와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성경 전체에서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 의를 믿고 죄를 지으면 100% 지옥 간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의인일지라도, 구원의 약속이 남아있는 자일지라도, 구원의 약속이 유효한 사람들일지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 짐짓 죄를 짓는다. 짐짓이라는 말이 고어로 고의적. 고의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알고 있는데 그냥 짓는 거야. 죄라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짓고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성경 읽어서 알잖아. 죄가 뭔지 모르나 알아. 그래도 뭉개잖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죄 안 짓고. 그런다니까. 무슨 뜻이야? 성경을 뭉개고 업신여기고 성경 말씀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렇게 있다니까. 하나님을 뭉개고 있다니까. 발로 밟고 있다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 못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하시던데. 맞아. 얘기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싫어하면 다른 교회로 갈 거잖아. 그러면 헌금 안 들어오잖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지옥 간다 성경에 써요. 그보다 더 무서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기서 예외다 그런 얘기 없어요. 잘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외가 예외다 아니라니까. 죄를 짓는 자, 그럼 날마다 내 죄를 늘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 근데 교회만 오면 죄가 없어지나? 예배 의식에 참여하면 죄가 없어지나? 과거에 내가 회개한 걸 가지고 지금도 유효하나? 운전면허증 알죠?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다시 적성검사를 받든가 아니면 면허가 뭐 음주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벌점이 많으면 어떻게 돼? 취소되죠. 다시 따야 돼. 나 옛날에 운전면허 땄어요. 해봐야 소용없어. 옛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그럼 그때 끝난 거지. 그 전에 지은 죄를 제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지. 그 다음에는 또 회개해야 되잖아. 그죠? 그거 안 해. 그거 안 하고 여전히 옛날 면허 30년 전에 적성검사 안 받아가지고 벌써 취소됐는데도 나 면허증 있어요 하고 보여줘. 제가 그랬어요. 군대 있을 때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못 나왔어. 지금은 법이 좀 바뀌었지만 옛날에 1년 동안 안 받으면 취소가 됩니다. 군대에 내가 1년 더 있다. 제가 휴가를 내서 나와서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군대에서는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공부하느라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 공부하느라고. 세상이 싫어가지고 군대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안 받았더니 취소됐어. 그래서 나중에 또 면허 땄습니다. 죄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 보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지옥 가는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정복하겠어요? 이 얘기를 안 해. 이 얘기를 안 가르쳐. 이 얘기를 강조하지 않아. 그래서 말씀의 기걸입니다. 죄를 가르치면 뭘 얘기해야 되냐면 회개를 얘기해. 회개를 촉구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대상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나?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혈통, 선택된 민족,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첫 마디가. 그래서 마음에 찔린 많은 사람들은 회개했지만 안 한 사람이 누구야? 바리새인, 서기관. 아니 나한테 회개하라고. 나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런 사람 아니요? 너무 듣기 싫어. 그죠? 제가 전에 그 전쟁 예언으로 유명한 무슨 선교사, 지금은 뭐 다 잊어먹었겠지만 몇 년 전에 대단했잖아. 전쟁이 일어난. 하나님 자기한테 예언해 주셨대. 그래서 뭐 곧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예언을. 그 사람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엄청나게 쫓아다녔어. 그래서 두 사람인가 저한테 문자로 그게 진짜냐 가짜냐, 그 예언이 진짜냐 가짜냐를 나 한 명 물어봤을 때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더니 또 물어보고 또 다른 사람 또 물어봤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꿈에 전쟁이 일어나는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거랑 똑같다는 거야. 기가 막히대. 뭐 그렇게까지. 그 사람은 무슨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 사람 집회를 막 곳곳에서 했거든요. 집회 끝나면 뭐 하냐 그랬더니 집회가 끝날 때 어떤 얘기를 하냐. 집회가 그냥 전쟁이 일어난다 쭉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줄 서고 있대. 기도해 준대. 그래서 가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성경에도 있고 예수님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종말이 날이 되기 전에 세상에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내가 지금 읽었잖아. 그러면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 닥친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 사람이 그 종말을 전쟁의 성령으로부터 전쟁을 예언받은 참 선지자, 참 예언자라면 당연히 회개를 촉구하는 걸로 맞추고 회개를 강조해야 되겠지. 당신들 지금 이때로 살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회개해야 된다. 얘기 안 해.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하지 않아? 그런 얘기 안 했대. 그래서 가짜다라고 그랬어. 아니라 달라 가짜잖아. 그랬더니 뭐 지하에서 싸움이 일어났대. 지하에서. 전쟁은 벌써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아직 모른대. 지하에서. 지하실의 싸움. 당연히 이 시대에 목사들이 죄에 대한 죄를 까발리고 죄를 강조하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데 회개를 얘기하겠어? 그 죄를 얘기 안 하니까 회개하라는 얘기도 없어. 자, 지금 코로나 지금 팬데믹 된 지 벌써 1년 반이 훌쩍 넘어갔고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원히 인류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인류가 살 것이다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 아니 방역을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게 더 없어지기는커녕 더 세나? 그게 웃기죠?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아니 극심한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이 사용하시는 세 가지 종합 세트 중에 하나야.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 구약시대에도 많이 나와. 그러면 이 전염병, 이 바이러스는 그동안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바이러스인데 얼마나 센지. 그동안 인류에게 나타났던 전염병 저리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하셨을까? 당연히 개입했지.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뭘 하고 계실까? 종말의 날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1년 6개월이 넘어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데가 사람이 밀접해서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건 교회잖아. 교회가 아주 초토화되고 있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해야겠구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 설교 들어봐. 유튜브 인기 목사들의 설교 들어보라고. 그런 얘기 안 해요. 다 뭐라 그래? 참고 기다리시면 곧 이제 백신이 다 모든 사람이 백신 맞고 옛날로 돌아갈 거라. 조금만 기다리시라. 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잠들고 있는데 수면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갈이에요. 또 어떤 말씀의 기갈이냐고?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도 더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버리지 않으면 아무도 내 제자 되지 못한다. 그럼 제자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나는 그냥 교인으로만 있으면 돼요. 제자 필요 없어. 불가능합니다. 교인은 없어요. 성경에 교인은 없어. 성도면 성도지 교인은 없어. 성도가 거룩한 물이죠. 거룩한 물.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된 상태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걸 누가 알겠느냐? 우리 얘기하자. 죄로 썩었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로 오염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렇게 지어졌는데 싫어 그게. 내 맘대로 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내가 왕이 되고 싶어. 내가 임금이 되고 싶어. 이게 가장 큰 죄라니까. 뭐 무슨 우상을 섬기고 뭐 어디 가서 절에 가가지고 뭐 부처한테 절하는 크리스천들이 어디 있어? 없어 그런 사람은. 그게 우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전부 우상 아니에요? 그 우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싫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풍요하고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할 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도 자기를 섬기고 있어. 자기를 우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제자가 되려라 뭐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자기를 부정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거절해라. 자기 부인.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이 아니라고 안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순종하는 거지.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봤어요? 거의 들어보지 않았지. 그냥 성경 공부할 시간에 한번 쭉 읽고 넘어가는 거지. 제자 훈련이라는 건 있었지만 자기 부인이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알면 뭐해? 여러분이 뭐 성경 읽어서 모르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랬잖아. 왜? 교회에서 자기 부인 안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없고 전부 지옥 갑니다. 그렇게 안 가르쳤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게 말씀의 기갈이야. 정작 교회 나온 이유가 뭐야?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아냐? 근데 다 지옥 가게 가르치는 거야. 말씀이 없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없고 그냥 해도 되고 안 하는 것들.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헌금 열심히 내야 됩니다. 수련회 꼭 참석하세요. 헌금 내서 켜부터 사야 됩니다. 우리 저 권사님한테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랬대. 켜부터 사야 되는데 3명 짝 쪄줘가지고 꼭 사. 중요한 건 안 가르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할 필요도 없는 것들은 아주 목숨 걸어. 하여튼 왜? 말씀의 기갈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결국 지옥 간다는 얘기를 안 해. 교회에서 지옥 간다는 얘기를 안 해. 다 천국 간다는 얘기만 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구원받았다 그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와처럼 벌어주지 않는다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 그와처럼 벌어주지 않는다는 사람은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양들은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가 양이라고 그랬지. 언제 교회 와서 등록하고
주일날 1시간짜리 예배의식에 앉아있는 사람을 어디 양이라 그랬어? 없는 거 지어내 막. 물론 뭐 본인들이 성경 구절 줄줄이 뭐 대가면서 이렇지 않냐? 증거 내놔봐라.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다. 네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당신 믿음 증거 내놔봐. 당신 안에 성령이 있다 그러면 성령이 계신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 있으면 내놔봐라. 없어. 그리고 아니래. 내가 믿고 있대. 귀신들도 믿는다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귀신도 믿고 떨고 있다. 그러면 귀신들이 천국 가야 되게? 믿잖아. 하나님 알고 있다는 얘기야. 알고 있다. 귀신들이 얼마나 교인들이 수준을 얼마나 잘하냐고. 스게와 7 아들 그 얘기, 그 사건 알죠? 스게와 7 아들이 바울이 귀신 쫓아내고 막 병 낫고 하는 거 보니까 대단했어. 그래서 놀랍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뭐래?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어떤 굴러먹던 개벽닭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막 올라타가지고 두드러 패가지고 빤스만 입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잖아. 알아. 아니 제사장 아들이었다니까. 제사장 유대교 제사장 아들. 그때는 대를 이어서 제사장 되잖아. 그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수준이지. 아직 뭐 나이가 못 돼서 안 됐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대교 지도자급이야 전부. 그런데 성경을 몰랐을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몰랐을까? 잘 알았지. 그런데 귀신이 뭐라고 그래? 너는 누구냐? 그러겠어. 지옥을 강조하지 않고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 목사들은 전부 가짜예요. 결국 죄, 회개, 자기 부인, 지옥 이 4가지는 붙어있는 말이에요. 죄만 얘기하고 회개 얘기 안 할 수 있나? 회개 얘기 안 하고 자기 부인, 지옥 얘기 안 할 수 있나? 요거는 붙어있는 말이에요. 결국 죄를 얘기하자면 이 4가지를 다 얘기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죄 얘기를 안 하니까 지옥 얘기 안 하는 거야. 자기 부인 필요 없어. 회개 얘기 안 해. 안 가르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고? 몰라. 다 지옥 가. 당연히 지옥 가죠. 성경대로. 그래서 말씀의 기갈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볼 수가 없어. 또 말세에는 미혹의 공격이 거세질 것이다 그랬어. 왜 하필이면 미혹영이냐고? 그냥 귀신, 마귀, 사탄 하면 되는데 왜 미혹영이냐고? 미혹이 속인다는 뜻입니다. 원래 사탄의 이름이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 꿰다라는 말이 속인다는 뜻이에요. 온 천하를 속이는 자가 사탄이에요. 속이는 자. 아니 그러면 내가 속고 있는지 안 속고 있는지를 늘 성경을 잣대로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미혹영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 사기꾼. 이 사기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고. 제가 가끔씩 보이스피싱 그 얘기하죠. 보이스피싱은 아주 고도로 진화된 현대 사기꾼입니다. 문자가 왔든지 전화로 왔든지 다 내가 금감원
내가 무슨 검사야, 내가 뭐 무슨 누구야, 전부 거짓말이잖아. 그럼 알면 어떻게 돼? 안 속지. 알면 누가 속아? 속는 자들이 현금을 냉장고에다 갖다 놔야 돼. 현금이 썩나? 왜 냉장고에다 넣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누가 훔쳐가. 속고 있으니까. 속는 자들은 몰라. 자기가 속고 있는지. 안 속고 있는 자들은 알아. 보이스피싱 전화만 따고 오면 수고가 많습니다. 나 근데 돈 하나 더 얻거든. 그럼 얼른 끊어.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나 지금 거지예요. 요 한마디만 하면 돼. 그럼 무조건 끊습니다. 진짜 한번 해봐. 내가 무슨 검사인데요. 저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에이씨 하면 딱 끊는다니까. 하지도 않아. 그 다음 얘기하지도 않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전부 돈이거든요. 그런데 돈 없다는 거야. 확인하는 것만 어렵지 않죠. 미혹경에 대해서 잘 알면 가르치죠. 요 미혹, 요 속이는 귀신들은 어떻게 속이는지 말씀을 비틀어서 속이고,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속이고, 또 은사, 가짜 은사 넣어줘서 속이고, 신비한 현상 이렇게 해서 속이고, 잘 알면 가르쳐주잖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 미혹에 대해서 뭐 들어봤냐고. 뭐 속이는 얘기 하나도 못 들어봤어요. 왜? 목사들도 몰라. 모른다는 건 뭐야?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성경에 그 바글바글 하던 귀신들은 지금 다 어디 갔다는 거야? 예수님 시대에 아주 바글바글 했잖아. 거라사 가인 안에 들어가는 귀신만 수천 마리야. 그럼 걔들은 다 어디 갔어 지금? 없어졌나? 죽었나? 걔들은 죽는 법이 없어요. 여전히 지금도 어딘가 있겠지. 바글바글하게. 그럼 걔들이 뭐 하겠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아서. 하나님이처럼 속이고, 예수님처럼 속이고, 성령인 것처럼 속이고, 지옥 지옥 가는 교인들에게 천국 간다고 속이고. 그런데 모른다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진리의 영과 미혹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 말하는 자들이다. 잘 봐요. 속이는 영들. 성경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전부 속이는 영들이 가르친다.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 자들. 그죠? 성령님께서 미혹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을 읽어드릴게요. 미혹영이 지구를 덮고 있다. 귀신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에 필사적이다. 귀신의 미혹영이 교회에 운집해 있다.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미혹영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귀신들은 지식을 통해 미혹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학식 많은 자들에게 유혹한다.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는 영적, 지적 수준을 알고 그들에게 맞게 공격한다. 앞으로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미혹 영들도 기적과 이사를 동원한다. 악한 영들은 기도와 말씀에 결의된 자들에게 자신의 법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다. 악한 영들은 기도의 모든 동작을 방해하고 광적인 예배만을 추구하게 한다. 은혜 받은 자들이 분별이 안 되면 평생 귀신에게 속고만다. 귀신들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구하게 하고 있다. 악한 영들은 그들의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공격한다. 귀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저급한 영들은 기도 훈련이 안 된 자들에게 집요한 형태로 기도 훈련을 방해하고 미혹하게 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다. 적이 공격할 때는 즉시 속사포를 쏘라. 악한 영들은 지도에 달인을 시켜 율법적인 신앙관을 구취하도록 가르치고 사람 말에 복종하게 한다. 귀신을 쫓는 일은 공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도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사탄의 무리를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저도 기도 10년 동안 기도하고 11년 차에 성령님께서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기도할 때 귀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뭐 귀신을 쫓아본 적도 없었어. 그런데 이 귀신, 이 속이는 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이게 진짜야 가짜야? 당연히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니 이게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게 귀신이야?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야? 아니면 무슨 내 생각이야? 당연히 내 생각은 아니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귀신이거나 하나님이거나, 그죠? 어떻게 분별해야 돼? 어떻게 아냐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 정신분열 환자에게 정신분열증에 걸린 기도해서 기도하게 됐어. 그런데 귀신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이렇게 막 드러나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는 제정신으로 돌아왔거든요. 내가 처음부터 그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 내가 귀신 쫓아줘야겠다.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은 내가 아는 지인이었는데 어느 날 미쳤어. 그래 정신과 의사한테 데려갔더니 이게 대화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열 중증이래. 10년 이상 격리 치료해야 된대. 근데 하루에 그때 입원료 1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임대주택 살았는데 하루에 10만 원씩 낼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왔어요. 근데 이 양반이 하는 소리가, 이게 미친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웃거나. 옛날에 동네마다 미친 사람 있었잖아. 미친 사람 하는 거 뭐야? 웃고 혼자 쭈글쭈글거리고 중얼중얼하고 뭐 무슨 뜻인지 모르는 얘기를 혼자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지. 대화가 전혀 안 돼. 근데 이 양반은 스토리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미쳤다면 어떻게 이런 스토리, 이게 논리정연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얘기는 황당한 얘기였어요. 말하자면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게 얘기해. 미쳤으면 이게 되겠어? 아니 이게 정신, 이게 맛이 갔으면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 그래서 기도를 한번 해야겠다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우리 아파트로 데리고 가서 기도한 거죠.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게 뭔지 몰랐어. 그렇게 이틀 만에 제정신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물어봤어. 서로 놀랬지. 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니 내가 여기 왜 와 있어요? 그러는 거야. 참.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축복해 주겠다 이 얘기를 해. 시키는 대로 한 거래 그동안 한 게. 미친 짓거리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게 뻥이 아니잖아.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 기도해달라고 정신 질환 환자들이 찾아오게 됐던. 그래서 나 안 한다, 나 못한다, 나 진짜 아니 무슨 내가 의사 면허증 있는 사람도 정신병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을 해준다는 거야. 그랬더니 안 고쳐 괜찮으니까 기도를 해달라는데, 기도를 해달라는데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 받고 했다는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왜 변호사가 왜 거기에 끼지? 돈 받았는데. 근데 그게 변호사법 위반이야. 그냥 해줬어. 그랬더니 또 귀신이 드러나고 병이 낫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얘기 준 이 얘기가 진짜구나, 성령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기적으로 내가 이것을 증명하면서 알게 됐던 거예요. 그냥 말로만 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제가 예언 노트에도 거기에 많이 그때 들었던 얘기들을 다 써놨고,
지금 뭐 이 사회시장 한 지 7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미호경에 대해서 수도 없이 가르치고 있잖아. 진짜잖아. 내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잖아. 그런데 미호경을 모르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이 귀신이 몰라. 이 속이는 영에 대해서 몰라. 그럼 무조건 속고 있는 거지 뭐. 얘네들은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할 것도 없어. 누구를 못 속이냐고? 성령의 사람만 빼놓고는 다 속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 미혹하는 영, 미혹경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목사들도 몰라. 그럼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성령님께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머리에 미혹경이 타고 앉아 속이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미혹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이 얘기하면 도끼 들고 쫓아오겠지만 그럼 당신네들이 미혹경에 대해서 아냐. 미혹경을 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성경을 봐라. 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그 사역이 뭐요? 귀신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영원 사역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당신들은 귀신도 모르고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것 조명무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잖아. 여러분이 교회 평생 다니면서 저같이 얘기하는 목사 얘기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속고 있으니까. 그럼 저는 뭘로 증명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걸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귀신의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증명해 보인다니까. 내가 무슨 귀신들 데리고 무슨 마술쇼 하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이런 기도의 습관을 들인 사람들이 깨어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세상 사는 즐거움에 빠져서 돈 벌고 돈 쓰고 이거 하느라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 그리고 주일에 가서 예배에 참석해서 헌금이나 좀 내고 봉사 좀 하고 뭐가 없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없어. 기도 안 해. 교인들도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고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 안 해. 성령님이 그랬어요. 1시간도 기도를 안 하는 자들이 어떻게 나를 만나겠느냐. 나는 이틀만 기도 안 해도 떠난다 그랬어요. 그 기도가 뭔데?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냐고. 없어. 깨어있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10처녀가 전부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5은
기름이 없이 등만 가지고 있었고, 5은 기름과 함께 등을 가지고 있었죠. 당연히 5은 못 들어갔어요. 그 기름이 뭐예요? 당연히 성령이죠.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밤새도록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해도 내가 너무를 도무지 모르겠다. 외면당한다니까. 깨어있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 평생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시키는 대로 하고 뭐 돈도 많이 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평생 교회 살다시피 한 사람도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 지옥 간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없다니까 문제는. 왜?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기도 안 하고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 그럼 영성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냐? 아니지. 어떤 사람이 가겠어? 기도에 깨어있는 자들이 가는 겁니다. 난 아직도 귀신이 안 나가고 있는데요. 귀신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어떻게 알아? 미호경은 아무 증세가 없습니다. 이건 저금령이나 중간급 영들이나 뭐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인지가 되지. 미호경은 몰라. 가룟 유다 미호경이 들어가서 지옥 가게 했거든요. 본인 죽을 때까지 몰랐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그냥 생각을 조종하는 애들이야. 와서 집 짓고 살면서 몸을 망가뜨리면 알아. 그렇지만 이거와 상관없이 미호경만 있다고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늘 하나님과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 기도의 습관을 끝만 놓지 않은 자들은 무조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기도를 자기 의로 종교적인 무슨 자기 의나 자기 만족으로 삼고 있다. 못까지 당연히. 늘 애타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기도 참 영상에서 기도 훈련을 제가 벌써 7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왜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데도 아직도 성령인 사람이 되지 않냐. 제가 여러분을 계속 가까이서 지켜보고 내가 참 고민도 많이 해요. 할 얘기는 진짜 수도 없이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내가 진짜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를 제가 제3자 관찰자 입장에서 제가 지켜봐요. 제가 이제 기도 시작하면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내가 10년을 했거든요. 지금도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내가 하나님 부를 때는 하나님이 내게 와 주실 것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부르는 거예요. 진짜. 그것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사모라는 말이 그리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와주실 것을 그리워하면서. 그러면 잘 봐요. 제가 이 기도한 지 20년 됐습니다. 성령이 저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아.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저한테 예언해 주시는 것을 전부 성취하면서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제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계시는데 내가 뭐하러 또 오실 것을 왜 사모해야 될까? 그거 웃기지 않아요? 왜 그래야 되냐고? 하나님이 나를 와 계신 것을 내가 믿고 있다는 행위 자체가 나는 하나님을 사모해서 부르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내가 그 기도를 평생 내가 2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부를 때 누구보다 더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안 계셔, 내가 의심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부르는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나한테 안 오시거나 그런 걸 내가 뭐 확신이 안 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기도고 그건 기뻐하시는 기도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안 하나 봐.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사모하니, 난 진짜 당신이 필요해. 하나님 꼭 저한테 와주셔야 돼요. 난 그렇게 지금도 내가 늘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불러요. 근데 여러분, 아니 아직도 성령이 오신 증거도 없고 또 이루어야 될 것들, 해결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그럼 저보다 더 애타게 사모하면서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나는 평생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부를 건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도 미혹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들어오질 않아, 이 얘기가. 또 신목사는 입만 열면 기도 얘기야, 그거지. 다 알고 있는 거 오늘도 또 리바이벌이네. 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 신목사. 들을 생각이 없어. 그게 미혹이 여러분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귀신도 여러분 마음을 읽고 있어.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하라,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라,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마음을 쏟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애타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게 찾아와 주시기를 요청하는 게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100% 전부 성령의 사람 되고 100%다 천국에 갑니다. 100%다 행복하게 살고 100%다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1000번 이상 기적을 경험한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겠어? 나는 이 기도에 있다고 봐.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종말의 때가 시시각각으로 오고, 하나님, 이렇게 세상은 온통 기이한 두려운 사건과 이런 온갖 악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더욱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께 복종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복종케 하고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당신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